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제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치도 빠르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성향을 금방 눈치채었기 때문에 형이 사냥에서 돌아오자마자 배고파하는 그 모습,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어내는 그런 눈치도 빠르고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따낼 때도 그의 꾀와 눈치가 한몫을 합니다. 이 꾀가 많고 눈치가 빠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조금 더 넘어서면, 과하면 우리 속담에 나오듯이 자기 꾀에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치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꾀와 자기의 눈치에 넘어가서 결국 야곱은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모를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지만 자신의 꾀와 자기의 눈치 그 빠른 것 때문에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빙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20년이면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고 그 집에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야곱은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 꾀와 자기 눈치 때문에 갈등을 점점 일으켜갑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어느 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의 집안의 모든 양들을 다 뺏어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재산이 점점점 늘어가죠. 라반의 아들들이 치는 양의 숫자 혹은 염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이 이제 점점 불어갑니다.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치를 보니 라반의 시선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음성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말씀대로 돌베개를 자고 잤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루느냐는 사람에게 달려있죠. 야곱은 이것을 굉장히 과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의 꾀와 자기의 욕심을 더 불어넣습니다. 상식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 순리대로 푼다면 라반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외삼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라 하신다.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일했으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순리대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을 하자. 라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아내이지만 라반의 딸들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려면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아버지의 딸로서의 정체성이 더 세다면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굉장히 과한 표현을 씁니다. 9절에는 더 강한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뺏어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이게 야곱의 생각이죠. 야곱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굉장히 부풀려서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불을 지르죠. 극단적인 표현과 방식으로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을 하자 야곱의 분노와 화가 아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음성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더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들은 말씀은 3절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 두 여인의 마음에도 확 불이 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들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 때문에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고 아버지 집에서 6년 동안 더 노동을 했지만 품삯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감정에 막 격해서 아버지를 막 비난합니다. 그 결국은 야곱은 20년 동안 일한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합니다. 17절과 18절에 그 야반도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람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진짜 야반도주를 합니다. 라반의 집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죠. 이거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일한 라반의 집과 완전히 단절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지나치게 미화하고 모든 것을 신앙의 본처럼 이해하면 잘못된 겁니다. 야곱의 모습은 계속 분리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집을 떠날 때도 에서와 갈등을 만들었고 결국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게 되죠. 결국은 리브가의 마지막 생애도 보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일한 라반의 집, 장인의 집이죠. 거기서도 또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은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외삼촌에게 뺏어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나갔던 길은 계속 그런 분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도 그걸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꾀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도록 하죠. 가족들도 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반대를 하는, 분노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10일 정도 갔을 때, 3일 정도 갔을 때 그때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죠. 10일 정도 가서 길르앗에 이르렀을 때, 즉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에 이르렀을 때 라반이 그 야곱의 일행을 추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오히려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을 오히려 라반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야곱의 일행에 왔을 때 그 라반은 굉장히 처음에 화를 냅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 딸들, 내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고 야반도 하는 것이 맞냐.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란 우상을 훔쳐갈 수 있느냐. 실제로 라헬이 집에 나오면서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결국은 그 우상을 가져 나오는 죄를 짓죠. 근데 이제 꾀를 내서 라헬이 그 우상을 들키지 않고 잘 감추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행동에 대해서 야곱이 화를 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것이 없다. 외삼촌께서는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서 했고 나에게 노동에 대한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죠.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외삼촌에게는 애둘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외삼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삶과 선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조를 맺죠. 너는 내 딸들과 손주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가족과 너의 가족은 여기까지 서로 침범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기둥을 세워서 증거의 도를 삼자라는 겁니다. 사실 둘이 헤어질 때 굉장히 격한 감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라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스스로 오해의 오해를 계속하고 야곱은 도망쳤죠. 근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 혼자 스스로 상상을 했죠. 오히려 라반의 입장에서는 딸들도 손주들도 20년 동안 함께 살던 야곱이 갑자기 데리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감정이 굉장히 격했지만 증거의 도를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약조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먼저 야곱이 아니라 라반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삼고 이 증거의 무더기로 우리가 도를 삼고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의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근데 앞에 나왔던 이 약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하며 도를 세웠던 것은 야곱이 아닙니다. 라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라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오히려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자신의 꾀를 더하고 눈치를 더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 왜곡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에게 말할 때도 부풀려 얘기하고 아내들한테 얘기할 때도 자신의 분노와 화를 다 풀어서 얘기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다 뺏어서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도록 잘못 오해하도록 만들었죠. 가족에게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반은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라반이 오히려 정직해집니다. 물론 라반도 과정에서 잘한 것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 라반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긴 하지만 자신의 꾀를 더해서 늘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올까?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길을 인도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인도해 줍니다.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의 꾀를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계속해서 헛길을 가죠. 하나님이 또 다시 돌이킵니다. 라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라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넣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잘못된 판단을 하고 라반과의 관계도 다 깨뜨려 놨지만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셔서 마지막 바른 관계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이나 꾀가 너무 과하면 하나님이 바르게 말씀하셔도 그걸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 보이는 라반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르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봅니다. 속이는 자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자기 뜻으로만 해석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때론 그들의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바르게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수정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서 수혜를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슬픔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긍휼로 덮어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